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3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20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행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하지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언행전, 언도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바울의 설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의 대상이 누구지요? 여러분 17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설교 대상이 누구지요?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설교는 다른 설교와 구분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의 설교가 그 선교 현장에서의 전도 설교라면 회당이 됐건 아니면 거리가 됐건 시장이 됐건 전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밀레도에서는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좀 어떤 특징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내세운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35절에 보면 뭐라 그러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럼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모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본의 힘은 참 큽니다. 그렇지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본의 힘을 다시 한번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이 흩어진 후에도 행동은 강한 여운으로 남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직접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한 밀레도 설교의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 이 설교에 비추어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품성이잖아요. 품성은 특별히 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잘 조합되는 건데 생각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 행동. 교회 리더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 리더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혹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생각입니다. 생각은 여기 이런 생각 저희가 꼭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회자로 삼고 장로로 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대상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를 각각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돌보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이, 이 맡겨주심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를 보거나 또 함부로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 해야 돼요. 교회 리더는요. 자, 두 번째, 말입니다. 어떤 말 해야 하고 어떤 말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교회 그 지도자들이지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지. 나를 따르게 하려는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치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31절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기억하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지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까 모본 이야기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떤 재물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말해요.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리더는 그지요? 왜요?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맡기시고 어떤 지위를 맡기실 땐 누리라는 게 아니라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뭐라 그러지요? 주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리더는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내용이지. 그냥 주면 돼요. 그게 리더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정말 눈물 어린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텐데 이 내용 꼭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참 저는 감동이 됩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리더로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꼭 들으시고 은혜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